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십니까? 오늘 저는 낮 예배도 와서 은혜를 아주 듬뿍 받았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정말 은혜 충만한 예배, 또 찬양, 은혜로운 기도, 이렇게 담뿍 은혜를 받고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직 수련회에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영광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쓴 여러 재직들,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기 주님의 일꾼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꼭 필요한 말씀을 주께서 직접 전하여 주시고 올해도 계속해서 충성된 종으로 주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짐, 가정을 돌보는 주부들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짐, 어깨를 아주 무겁게 짓누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정을 다 잘 어거해 나가는 주부들의 무거운 짐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짐도 큽니다. 짐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목사들도 아주 짐들이 무겁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제가 처음 결혼을 이제 하고 우리 장모님 말씀하셨습니다. 허스방은 좋겠다. 어머니 왜요? 뭐가 좋습니까?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 그게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는 거 참 힘듭니다. 제가 설교를 산성교회 23년 동안 3,500번을 하고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3,500번. 한 설교 준비하는데 보통 최하 20시간 정도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아기 낳는다 하는 영어하고 설교하는 영어가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어제 뭐가 있었다. 간호사 출신들은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가요? 딜리버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 저는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로운 옥동자를 여러분 가슴에 안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짐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우리가 지고 있었던 짐은 사망의 짐을 졌습니다. 죄악의 짐을 졌습니다. 저주의 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세상 근심의 짐, 이런 짐들을 지고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다 지시고 대신 주님의 거룩한 짐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서 거룩한 짐을 교환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근심을 갖다 주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을 맡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곳,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장소, 우리의 모든 걱정을 맡겼는데 평화를 주시는 그런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여러분 금년에도 교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불안 다 내어놓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안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바꾸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형님과 함께 부산에 가면 거제리가 있습니다. 거제동에 살았는데 아주 어릴 때 우리 동네에는 아주 이상한 엿장수가 살았습니다. 그 엿장수 아저씨는 얼마나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지 몰라요. 되게 안 팔리는 날이면 반쪽 활동에 돌입합니다.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어이 어이. 우리는 압니다.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건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엿장수 아저씨의 그 가위로 엿판에 있는 엿을 사정없이 다 잘게 쪼갠 다음에 공중으로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네 개구장이들이 다 모여서 그 엿을 먹는데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탁 집어서 집어넣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정신이 핑 하고 돕니다.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대돌 위에 있던 어머니의 신발 한 짝을 들고는 뛰어왔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주었더니 엿을 이만큼 주었어요. 얼른 먹었습니다. 울컥 아주 0.1초 만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밖으로 나오시다가 보니까 신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벗은 발로 막 와서 엿장수 아저씨 멱살을 잡고는 그 빨리 안 내놓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엿장수 아저씨, 불쌍한 아저씨는 그 신발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리고, 그러나 엿은 이미 제 뱃속에서 다 녹아버렸고, 저는 그때 인생의 첫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교환의 현장. 저는 분명히 떨어진 고무신 갖다 주었는데 엿장수 아저씨는 달콤한 엿으로 주셨습니다. 그 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잘 교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신 것을 도로 가지고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짐은 주님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잘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맡아주셨습니다. 죄를 맡아주셨습니다. 염려를 맡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맡아주셨습니다. 내 걱정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주신 짐이 있으니 그게 거룩한 짐입니다. 이 짐은 나 혼자 지고 가는 짐이 아니죠. 이 짐은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짐인데, 이 짐은 나 혼자 지는 짐이 아닙니다. 이 짐은 주님과 함께 지는 짐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주님과 함께 지는 짐. 여러분, 금년에 또 봉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짐을 잘 지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미 내 짐을 다 지셨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지어주신 거룩한 멍에, 그걸 지고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소 2마리를 앞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같이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마리가 힘이 세고 보통 한 마리는 좀 비실비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없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곁에 있으면 농사는 거저먹기. 금년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짐을 지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용을 써보아도 별 게 아니에요. 꼭 주님 곁에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냥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름만 집사입니다. 주님, 이름만 장로고 이름만 목사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힘 다 써주시고 저는 그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과 함께 짐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거룩한 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놀라운 현장을 읽었습니다. 거기 여러 지파의 이름도 나오고 숫자도 나옵니다. 그 복잡하게 그 숫자를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중요한 것 하나만 알면 되죠. 이 거룩한 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못 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레위 사람 외에는.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홍광교회의 재직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뽑으셨어요. 홍광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재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식이 나의 모든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아무나 재직이 되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십니다. 선택받은 자의 기쁨, 부름받은 자의 기쁨,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홍광교회 부름을 받고 올라오는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어제 그제는 홍은 성결교회 밤에 하루 집회를 인도했는데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다 마치고 요즘은 불러주는 교회에 서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부름을 받으면 그때부터 막 마음이 설레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부름을 받았고요. 또 부름을 받았고 순서가 쭉 있습니다. 설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것 재직되게 하셨구나. 나 같은 것 장로 되게 하셨고 목사 되게 하셨구나. 권사 되게 하셨구나. 집사 되게 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아무나 홍광교회 재직이 되나?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 사람 외에는 절대로 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의무입니다.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다 있습니다. 저는 광나루 장신대를 76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조광민 목사님은 101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형님은 저보다 20년 후배인 96기입니다. 형님은 저보다 4살이 많은데 이 허석구 목사님 늘 전에는 장남으로 눌렀는데 목사 되는 그날부터 제 20년 후배가 되었습니다. 안수 받을 때 제 손이 형님 머리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6기로 이제 졸업 거의 다 돼 가는데 이제 여러 군데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졸업할 당시는 보통 한 3군데가 불렀습니다. 영등포의 영동교회가 불렀습니다. 쫓아갔죠. 그때 목사님 이름은 김시원. 근데 별로 시원하지 않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목소리가 아주 쉰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이셨어요. 기도합시다. 아니 보더니 대뜸 기도하세요.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청빙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자꾸 좋아지게 하시고 뜻이 아니면 꼴도 보기 싫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무릎을 꼬집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대화를 하다가 자꾸 좋아진다. 다음 주일부터 출근해라. 그래서 영동교회 한 600명 모이는 교회 전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문제는 600명이면 보통 부목사님 한 2분, 전도사님 한 3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달랑 저 하나밖에 없어요. 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모은 돈, 남은 돈 가지고는 저 어려운 개척교회, 시골교회를 돕자. 정신은 좋았으나 죽을 사람은 딱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힌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설교를 다 합니다. 주일날 7번을 설교했습니다. 유치부 딱 끝나면 유년부 여러분 하고 있다가 바뀌고 초등부, 중등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다 인도했습니다. 신방 월요일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신방을 하는데 하루에 37집까지 했습니다. 이 기록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영등포에는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37집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하면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쉬는 날이 없는 겁니다. 월요일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나들이도 하고 싶은데 이 시원치 못한 김시원 목사님은 돌아가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혹독한 시집을 살았는지.
어느 날 월요일 날 아내를 먼저 명동 칼국수집으로 보내고 저는 딸을 안고 그날은 신방을 대충 빨리 마치고 저에게 하루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갑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앉아있고 저만 서 있습니다. 무거운 제 딸, 3.9kg로 태어난 그 딸, 그걸 안고 이렇게 가는데 팔이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한 중학생 아이 하나가 아저씨 그 아이 주세요. 제가 맡아줄게요. 이래 보니까 빼짝 마른 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괜찮다. 속으로 너나 잘해라. 가는데 버스는 흔들리면서 한강 다리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흔들거리는 그 버스 안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팔이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종아, 너 왜 아까 네 딸 아이에게 맡기지 않았어? 아유 주님 못 믿어요. 나는 너를 믿고 600명을 맡겼는데 너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보았다. 딱 지적하시는데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죄송한지 회개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데이트가 뭐 어떻게 됐는지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제가 했던 고백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신학교 갓 졸업한 나에게 설교할 기회가 이렇게 많다니 감사합니다. 유치부부터 대학부 청년부까지 몽땅 다 했으니 경험이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이 했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보니 은혜가 넘쳤습니다. 제 평생에 부교육자는 딱 1년 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칠레라고는 한 나라를 맡겨주셔서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일을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총장도 맡겨주셨고 그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순회 선교사를 하나님도 맡겨주셔서 온 세계를 다니며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금년에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맡은 짐은 축복이다. 특권이다. 여러분 일할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맡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짐을 잘 메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금년 동안에도 짐을 계속 지실 텐데 짐을 잘 지는 자세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 테니스를 아주 오래 쳤는데 처음 배울 때 코치 선생님은 이름도 모르고 그냥 털보 코치입니다. 수염을 길렀기 때문에 이 털보 코치가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테니스는 힘 빼기 3년, 공 죽기 3년이면 도사가 됩니다. 힘 빼세요. 그래요. 그건 처음에 몰랐습니다. 힘을 빼면 공이 안 나가잖아요. 힘을 넣어 치면 공이 정말 앞에만 톡톡 떨어집니다. 힘 빼는 게 얼마나 어렵든지. 자세를 낮추세요. 그 두 마디는 늘 기억합니다. 자세를 낮추고 힘을 빼고 치면 잘 된다. 그 말대로 자세를 잘 익혔더니 테니스가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멍에를 지는 자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채에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하십시다. 채에 꿰어 어깨에 매니라.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그냥 손으로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궤는 수레 실어도 안 됩니다. 이건 블레셋 문화 아니겠어요? 수레가 바퀴로 된 그런 옮기는 도구인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손으로 들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채 꿰어서 두 사람이 함께 힘을 잘 고르게 배분하여 들어야 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이 자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재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수레들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만 해야 합니다. 채 꿰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료 재직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새끼 낙이 예수님을 싣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듯이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들려고 하지 마세요. 손으로 덜렁 들려고 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운반할 때 술에 실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우사가 소들이 들뛰는 바람에 하나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손으로 잡습니다. 큰 비극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돼야 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섬기면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쉽고 편리한 방법을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숙이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의 법을,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섬겨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새 가족이죠. 여러분 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린 낙이 예수님 싣듯이 레위인들이 채를 꿰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듯이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적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달라붙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높이고 섬겨야 합니다. 구역 식구들, 여러분이 섬길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디어 영동교회 1년 딱 마치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다시 단독을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76기는 총회 이상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자기들은 쉽게 안수를 받았으면서 제가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단독 목회 2년 하지 않으면 안수 안 주기로 허락이요 총회에서 결정해 버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 안수는 우리가 받는데 자기들이 결정을 왜 하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고는 저희는 단독 목회 2년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영동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가기 싫었습니다. 왜? 시골 가면 돌아오기 어려워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골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었으니 기독교 학교에 성경 가르치면 그것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걸 편법이라고 하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부르는 거에 2명의 교인이 있다고 개척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갈 수 없죠. 왜? 어떻게 2명 가지고 개척을 합니까? 그때 교회가 잘 해두었습니다. 제가 혼자밖에 없었지만은 사택도 방이 4칸이에요. 얼마나 큰 사택. 사례비도 잘 주고 편안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냥 쉬운 코스로 빠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갖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라고 한 말이 나오고 난 그 직후부터 제 입에는 물 한 방울 넘어가지 않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밥을 못 먹겠습니다. 한 톨도 씹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3일까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손 들었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고 하니까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오늘 물이 넘어가는지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든지 교회가 2명이 20명 되고 30명 되고 막 60명 되고 4년 만에 200명까지 성장하는 자립하는 교회가 되는데 거기 있는 전도관을 하나님 은혜로 구입을 하고 그걸 다 수리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 거예요. 목회도 잘했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했든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선배님들이 하는 말이 있었죠. 목회는 천사처럼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처럼 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에 입당 예배 드리는 그날 10명의 재직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좀 봅시다. 10명이 찾아왔는데 세상에 목사님의 10가지 문제 하면서 그냥 첫째 둘째 꼽아가면서 말하는데 와, 얼마나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지 뚜껑이 열릴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뚜껑이 열린다.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밌는 표현이에요. boil up.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때 제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한번 고함을 질러보니까 제 목소리가 제일 컸고, 거기서 제가 제일 많이 배웠고, 키도 제일 크고, 싸워도 제가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한번 해보니까, 고함을 질러보니까 경상도 사나이의 본때를 보여줄까, 이런 생각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급하게 제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급하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구리. 한 방이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요, 그날 이 10명이 작당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이렇게 칠 것이고, 그러면 박 집사가 이렇게 받고, 마지막 코너로 몰아서 끝장을 내자. 그게 그들의 각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방이 들어오는데 숙여버려요. 어떻게 숙인지 아십니까? 네, 집사님들, 저는 부족합니다. 10가지밖에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들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내 힘을 다해서 잘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탁 숙였죠. 그 첫 방 훅이 들어오는데 그만 제가 숙여버리니까 미스브로를 내고 말았습니다. 허공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흑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날 밤부터 온 재직들, 성도들이 다 모여 통에 자복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 주동 부부, 장집사 부부, 이 부부가 뭐가 됐을까요? 그 뒤에 설명이 길면 복잡하니까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장집사 부인은 박집사라는 사람인데 목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뭐가 됐을까요? 사모가 됐습니다.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자기 했던 거 그대로 다 돌려받았을 거예요. 개척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서 설교도 해드리고 아이들 결혼 주례 다 해드렸습니다.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참아주셔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그 박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보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닭살. 제가 한 게 뭔데? 수그렸습니다. 낮추었습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하실 일이 그 일이에요.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려고 주님이 재직으로 임명하셨어요. 내 형제를 위하여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언약궤, 그 언약,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기관이 산다. 꼭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년에 잘 죽으세요. 그래. 그 말씀하기 싫거든 그냥 딱 3글자로 말합시다. 수구리. 잘 숙이시길 바랍니다. 잘 숙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그 사람 살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에 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방법대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숙여야 합니다. 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매는 게 아니라 채로 꿰어 함께 매야 합니다. 내 힘 좋다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꼭 같이 해야 합니다. 불러내세요. 박집사, 차 한잔 하자 불러서, 김집사, 김권사 불러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직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며 균형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채에 꿰어 어깨 매니라. 주님의 방법으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방법, 사랑의 법만을 완성하는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질러서 이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과 낮아짐과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살고 교회가 평안을 회복하고 은혜롭게 부흥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아멘. 거룩한 그릇이라야 하나님 담아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보다 성결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더러운 그릇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반드시 하나님 물리치십니다. 제가 72학번이고 우리 형님은 70학번. 저기 요 근처에 있는 미아리 하월곡동이라는 동네에서 우리가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하는데 겨울에 자취하는 아침에 밥하기 참 피곤해요. 그래서 형님이랑 둘이서 순번을 정했습니다. 한 주일은 형님이 하고 그 다음 주일은 동생이 하고. 형님 아주 참 밥도 잘하고 참 설거지도 잘하고 식사도 한번 하면 하셔야 되죠. 제 차례가 되면요 하기 싫은 거예요. 특별히 하기 싫은 건요, 밥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설거지가 얼마나 싫은지 담아먹고 핑 꾸정물통에 던집니다. 또 그 다음날 또 핑 던집니다. 몇 개 안 되는 그릇 다 쓰고 나니까 밥을 하기는 했는데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싫어도 소매를 긋고 설거지를 합니다. 저는 설거지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추운데 그 겨울 아침에 얼마나 하기 싫은지 몰라요. 그러나 씻고 난 다음에야 밥을 담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급하셔도 더러운 그릇에는 안 담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는 게, 먼저 성결하게 하는 게 우리 모든 봉사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주일마다 4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꼭 제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배 전에 꼭 기도실에서 주님 주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1부 끝나면 또 한 번 또 2부 끝나고 3부 할 때 또 한 번 그걸 계속했습니다. 23년 동안. 여러분 목사가 아니 예배 1시간 드렸는데 무슨 죄를 또 지어요? 예배 시간에 죄를 어떻게 지어요?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 목사님은 절대 죄를 안 지으실 거예요.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는가? 어떤 날을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막 울고 불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나도 제법인데 무슨 죄? 교만죄. 막 어떤 날은 혀가 꼬이고 막 이빨에 막 씹히기도 하고 막 말도 안 되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교인들은 끄뻑끄뻑 졸고 있고 그러면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아무래도 내가 길을 잘못 찾은 것 같아. 무슨 죄? 실망죄. 어떤 날은요 막 설교하다가 어떤 성도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요 전문적으로 남들이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데 아주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거죠. 자기는 시험에 안 들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요 1년 동안 수백 명 전도하면 그 가운데 아주 수십 명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요 입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냥 순간에 욱 하고 설교하다가 이게 올라왔습니다. 무슨 죄? 죄목을 대보세요. 무슨 죄? 미움죄. 그러니까 별의별 죄를 다 짓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지 않습니다. 능력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금방 제가 올라올 때도 회개하고 올라왔거든요. 주님, 이 죄인이 오늘도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담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회개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돌발 퀴즈.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충만한 곳이 어딜까요? 못 맞추시네. 어디가 제일 충만할까요? 주차장. 그게 제일 충만해요. 왜?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차를 빼다가 왁 하고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주차장에는 은혜가 수북수북이 쌓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주차장에서 얌체같이 차를 대어놓고 그냥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많았고 우리 주차 요원 한 분은요 너무 화가 나갖고 그 앞에다가 본드로 그냥 콱 발라버렸어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놓고 훈련했습니다. 집사님들 이 주차 안내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깔 가지고는 못합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주님,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추시사 주님의 인내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요,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이상한 반응이 오더라도 화내지 않습니다.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다. 금년 여러분 먼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기 전에도 꼭 회개부터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래 잘하는 성악가, 전문 성악가도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잘 불러요. 그런데 그냥 부르면요,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이렇게 작용합니다. 하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나 노래 잘하지? 이게 발성이란 거야.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거야. 돈 많이 들었어. 이 정도 불러야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광을 노래하고 자기의 발성, 자기의 호흡을 막 사람들에게 보여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죄인이라서 그런 거죠.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회개부터 먼저 한 주님, 죄인이 오늘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하면요, 그 찬양이 다릅니다. 우리의 반주자가 있었는데 헌금 시간에 반주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띵띵띵띵, 목사는 예민하기 때문에 다 느껴집니다. 끝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자매님, 오늘 피아노 반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 치기도 바빠요.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는 꼭 회개하고 주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제 손가락, 이 손가락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주일날 그대로 했습니다. 치는데 볼 터치가 다른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대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오래 믿음 생활 잘한 우리 재직들이 대표기도를 하면요, 제가 전국을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많이 다녔어요. 68개국을 다녔습니다. 별의별 교회, 별의별 교단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한국의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 공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는 분들의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라야 합니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막 설교하는 기도도 있고요, 막 호통을 치는 기도도 있고요, 미사역으로 막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 속에 어떤 동기가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거룩 하면서 유창하고 은혜로운 기도를, 미사역을 총동원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동기가 막 움직입니다. 나 기도 잘하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 해야 기도지. 나 오래 예수 믿었어. 대표기도 내가 하면 다 은혜를 받지. 나야 나. 기도 중에도 이런 잘못된 동기는 얼마든지 작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는 거, 주여 오늘 이 죄인이 대표기도 맡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이걸 합니까? 주님,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를 씻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 인도해 보세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공인 회개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재직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회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총장을 다 마치고 4년 동안 우리 손자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손자들 드디어 4년 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손자는요, 오늘 손자 얘기 한 번만 하도록 여러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개 까뜩까뜩 하시면 다 허락했습니다. 정 마음에 안 들면 오늘 마치고 10,000원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손자는 냉장고 문 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다 배반합니다. 그렇게 귀여운 손자들이 이번에 만났더니 완전히 다른 아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싸우는데 제가 그 싸움에 개입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둘이가 합동작전을 벌여서 저에게 막 대드는데 반말로 막 되는 대로 안 되는 대로 말을 막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런데 그 아이들을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안 되잖아요. 과음 지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치겠어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그래, 내가 아들을 족쳤습니다. 야, 너 그러면 되나? 이 목사 아들을 족쳤습니다.
왜 아이를 이렇게 교육시키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이 어딨냐? 한국에는 이런 아이들 없다. 똑똑히 교육시키라고 제가 확실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 큰 손자 민준이 그 버르장머리 없는 손자가 걸어오더니 떡 보더니 왜?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아버지,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이 순간에 마음이 흐물흐물흐물흐물. 와, 기가 막히더만요. 삽시간에 봄바람에 얼음, 눈 녹아내리듯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 마음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성결입니다. 먼저 꼭 회개하시고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내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 주께서 채워주셨어요.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봉사를 잘하는 재직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가 마련한 곳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내가 마련한 곳으로. 내가 마련한 곳으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는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곳,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레위인들 생각에 좋은 곳, 양지 바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가 담임하는 동안에 부목사님들이 여러 수십 명이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목사님, 함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제 생각을 다 꿰뚫어요. 떡 부르기만 하면 다 알아요. 벌써 그 기가 막히죠. 늘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목사님이라 그런지 압니다. 눈동자만 봐도 제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한 번은 급한 일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한 목사님, 그랬더니 와, 발바닥에 연기 나도록 뛰어왔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쯤 얘기했는데 그만 달리기 시작했어요. 막 뛰어갑니다.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빨리 간들 소용없습니다. 방향을 놓치면 빨리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방향을 정해주십니다. 방향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말하죠. 담임 목사님의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비저너리입니다. 비저너리. 다 같이 비저너리. 비저너리. 재직 여러분은 비저너리가 아니에요. 비저너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특별한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시고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종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은 회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떻게 할까요? 의논합시다. 회의를 하고 1차, 2차, 3차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나온 가장 좋은 의견을 딱 선택해서 이걸 우리의 비전으로 삼읍시다. 이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비저너리예요. 제가 1996년에 남미 선교를 열심히 하고 10년 동안 칠레 선교를 하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여러 세우고 일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 이제 선교 그만하고 돌아가서 선교적 교회를 세우라.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열심히 선교적 교회를 세워서 선교하는 교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면 부흥은 공짜로 시켜줄게. 이 말씀이에요. 부흥은 경한 것이 되리라. 본문 말씀을 통해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근데 한 번 부산 산성교회 지나가면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만 거기서 불꽃이 붙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제 발을 잡았습니다. 제가 부임하게 됐죠. 부임해서 첫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저 이전에 왔던 모든 목사님들이 쫓겨나셨어요. 얼마나 분쟁이 심했는지. 그리고 제 전임 목사님은 교회 앞에다가 한 800m 앞에다가 성도를 끌고 교회를 쪼개서 그렇게 교회를 세운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부임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래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힘을 다하는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0명 이상의 선교사도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23년 목회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부목사님이 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딱 올리는데 보니까 43살의 젊은 허목사가 설교하는 게 나와요. 까랑까랑하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102명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선포되고 온 성도들이 그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갈 때 그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방에 6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비전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온 성도가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섬기며 달려갈 때 교회는 반드시 목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조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은 우리 믿음과 실천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라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비전을이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뭘까요? 이것 하나만 꼭 알아도 훌륭한 재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전의리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열심히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미셔너리들입니다. 같이 할까요? 미셔너리. 자, 묻습니다. 여러분, 비전너리입니까? 미셔너리입니까? 그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교회는 성도 중에 비전너리가 너무 많아요. 자꾸 이렇게 가야 한다. 자기가 방향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은요, 신학교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세요. 그 비전대로 하세요. 그런데 우리 홍광교회는 하나님이 정식으로 안문을 통해 보내주신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은 비전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뭘까요? 미셔너리가 되어서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회의를 너무 오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는 방향을 잡기 위한 회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선포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에 옮길까? 그거 의논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길어질수록 교회는 회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짧게. 우리 교회도 처음에 몇 시간씩 회의를 했어요. 그 뒤에 회의가 짧아지기 시작했고 30분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뭘 많이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실천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대로 잘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로서 상도중앙교회 중등부와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중등부, 대학부. 그때는 다 2개씩 했습니다. 요즘은 하나만 하는데 지금 한 2개씩 해도 괜찮아요. 이제 그럴 때가 좀 됐습니다. 일꾼들이 없잖아요. 한 2개씩, 3개씩 해도 괜찮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개를 맡았습니다. 중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아이들을 끌고 저 청평 초등학교 하나를 빌려갖고는 수련회 했습니다. 저는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짜는 건 내가 전공이야. 아주 재미있게 짰습니다. 중학생 개구장이들은 그저 재미있고 유익하면 돼.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막 재미있게 노는데 시골 초등학교 뒤에 교실마다 책글상을 수북히 쌓아두는데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장이 뛰어왔습니다. 전도사님, 충렬이가 죽었습니다. 그래. 뛰어가 보니까 이 책글상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냥 뒤통수를 쳐버렸습니다. 애가 죽은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가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얘 죽으면 큰일 납니다. 얘 때문에 내 앞길도 막힙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원색적으로 기도하니까 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지셨다. 저는 그 아이의 머리가 충격에 의하여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그 아이를 만지신 거예요. 아이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 간정은 살아있는 간정이었습니다. 제가 임원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을 용서해 주세요. 전도사님 잘못 여러분 개구장이로만 생각했는데 다 전도사님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고. 오늘 저녁부터 이후로 모든 수련회는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모였는데 그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1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미칠 것만 같아요. 10분, 20분, 30분, 1시간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아이들이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울며불며 기도합니다. 두드렸습니다. 기도 그만해.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기도 그만하란 말이야. 그래도 중지하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그 밤 지나가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그 부회장은 우리 산성교회 제1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됐잖아요. 그에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회장은 신촌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중학생, 그 여학생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부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 방향으로 가자고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일반 리더십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저너리 한 사람이 회사를 살립니다. 비저너리. 하나님의 교회 비저너리가 제대로 비저너리 역할을 하도록 기도하시고 협조해 주시고, 저는 늘 말했습니다. 장로님들, 저는 선교 중심 교회를 만들려고 왔습니다. 다른 건 다 반대해도 좋으니 선교는 절대로 반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늘 부탁했습니다. 그걸 지켜주셨고 끝까지 그 비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여주로 개척을 하러 주님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 방향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칠레 선교사로 또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길래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바른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때 다른 곳에서 저를 청빙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셨고, 저는 가서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시 부르십니다. 한국 교회로 부르시는데 두 교회가 또 부르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 교회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주 좋은 미국 교회 하나 부르고, 또 하나는 부산의 산성교회가 불렀습니다. 앞에 두 개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제 마음속으로는 미국 갔으면 좋겠어요. 왜? 시민권이 바로 나오니까. 그러면 그 미국 시민권 가지고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거든요. 보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간단해요. 알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알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알면서. 그래서 부산 산성교회 그 말 많은 교회, 모이기만 하면 싸우던 교회, 거기 부임했습니다. 첫 번 정책 당회를 하는데 경치 좋은 곳으로 다 당회원들 데리고 갔는데 그 아름다운 물소리가 졸졸졸졸 나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싸우시는지 저는 평생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그때 들었습니다. 둘이가 싸우는데 부산 사나이들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기 지금도 칠성파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욕을 하면 여러분 다 뒤로 넘어질 것입니다. 방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꼴 보려고 저를 선교사에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보냈습니까? 하나님, 나 당장 날 밝으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거 보세요, 세상에. 저 욕쟁이들 보세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 종아,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네 눈물을 내가 다 눈물병에 담아주마. 힘을 내서 잘하거라. 주님 비전을 주셨고 아침에 힘을 얻어서 욕쟁이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다 말할 수 있다. 왜? 제가 원로 목사가 되었거든. 그 욕쟁이들이 다 변했습니다. 욕도 안 하고 은혜로운 당회가 되었어. 어떤 당회는 1시간 내내 몽골에 얼마, 저 필리핀에 얼마, 1,000만 원, 2,000만 원 막 보내는 그런 멋진 당회, 선교 중심의 당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재직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한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은 채로 꿰어 어깨에 메고 방향을, 이 균형을 맞추어서 앞으로 쭉 나가는데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중간에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다 같이 골고다 언덕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섰더라. 아멘. 중간에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빠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중간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중간에 내려오면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거기 머무셨습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붙들리. 여러분 금년에 꼭 끝까지 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다가 담임 목사로 있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사표 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방 봉사하는 권사님들이 시험 제일 많이 들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권사님 한 분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나 못하겠습니다. 사표 낼랍니다. 왜요? 저 박집사, 저 김권사, 그나 놀고 하지도 않고 내만 왜 자꾸 일합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 직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 주님이 주셨죠. 알기는 잘 아시네.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 사표는 제게 내지 마시고 주님께 내세요. 제가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기 싫어서 주님 앞에 만약에 사표를 갖고 오시면 주님이 하실 말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그래. 따라해보세요. 그래. 푹 쉬게 해줄까? 쉬지 마세요, 여러분. 쉬면 내 손해예요. 시험에 들으면 내 손해입니다. 저는 목회하며 제일 싫었던 게 중직자 선거. 오늘 제가 주보를 보는데 제 머리가 띵, 트라우마가 이렇게 탁 올라오더라고요. 왜? 뻔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한 2년, 3년 만에 중직 선거를 하는데, 꼭 한 30명 정도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요. 떨어진 사람들, 장로 떨어지고 권사 떨어진 사람들, 안수주가 떨어진 사람들 떠나는 거예요. 한 번은 중직 선거 딱 마쳤는데 마지막에 제가 설교 다 마치고 밖에 딱 서서 이렇게 인사하려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쉥 하고 지나가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권사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도 못 알아보는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그 떠난 교인이 선거할 때마다 30명에서 50명까지 주로 어디로 가나요? 부산 수영로 교회로 다 갑니다. 왜? 거기 숨어 지내기 좋거든요. 한 번은 제가 성시와 본부장이고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설교 부탁을 받아 수영로 교회 설교하러 갔습니다. 다 설교를 마치고 서 있는데 세상에 우리 산성교회 이탈교인 시험 들었던 교인들이 쫙 우르르르 목사님 인사는 왜 합니까? 저는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속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 사람이 딱 오는데 제가 부임하는 그날 제게 오더니 말합니다. 목사님 꼭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되십시오. 그래 집사님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시험에 들어가지고는 떠나가지고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은 지금도 빌빌빌 떠돌이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에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속상해도 계속 충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언약궤를 일단 메었거든 하나님이 지시한 곳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골고다까지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자구나.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3장 26절 말씀 다 같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주님 맡긴 십자가였죠. 저는 홍광교 재직 여러분을 억지로 진 게 아니라 기쁨으로 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억지로라도 맞거든 주님이 기뻐하시고 맡긴 짐이라고 생각하고 잘 기쁨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거든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다 하나님이 짐을 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짐을 맡긴 주님은 짐을 질 힘도 주시고 짐을 질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맡기거든 아멘. 난 못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요즘대로 교사 안 하겠다는 재직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힘드니까. 찬양대는 그런 대로 하는데 교사를 안 하려고 뺀질뺀질 도망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기 힘든 일이라도 주님 맡기면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올라가고 기분 나빠도 올라가고 손해봐도 올라가고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전날까지 새벽기도 오시는 분 기억합니다. 다리를 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또 가시고 어느 날 올라오셨는데 그게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올라오시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힘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 걸음 따라서 주님 거룩한 시온성에 그는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맡기시는 일을 이룰 위해 거기 머물며 충성을 다하는 재직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속한 1시간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에 또 전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부산 오시거든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 저는 아주 명작들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영화 중에 아주 명작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상영해 주었던 TV에서 상영해 주었던 기적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적. 한 예비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비 수녀가 수녀원에서 예비 수녀로서 수녀 서원을 하면 수녀가 되는데 바람기가 많은 여자라 서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일피일 하고 있는데 한 미남 장교가 부상을 입고 수녀원에 왔습니다. 잘 간호해 주었습니다. 간호하다 그만 사랑에 빠졌죠. 시간이 흘러가고 꿈 같은 시간은 지나가고 그만 그 미남 장교는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대로 복귀했습니다. 이 예비 수녀는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그곳을 떠납니다. 탁 떠나고 그 사랑하는 미남 청년을 찾아놨습니다. 이야, 그런데 떠나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마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짐승들도 자라지 못합니다. 다 굶어 죽어갑니다. 한편 이 여자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일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비수녀, 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는 거예요. 어떤 날은 형제 둘이가 동시에 사랑하다가 형제 둘이 칼부림 나서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비극의 연속입니다.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하, 나 때문이로구나. 내가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 돌아갈게요. 내 자리로 돌아갈게요. 제발 내 사랑하는 그 장교 죽지 않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런데 한편 장면이 바뀌어서 이 미남 장교가 군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가는데 포탄이 쾅 터집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털털 털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목이 기적입니다. 드디어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큰 대자로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짐승들, 소들, 송아지들, 염소들 춤을 춥니다. 그리고 백 뮤직이 흘러나오죠. 아베 발음 코러스. 아베, The end.
이거 뭐 개토리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의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 자리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직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출석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하신 그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충성함으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주차장을 지키시고, 주방을 지키시고, 교사의 자리를 지키시고, 찬양대의 자리를 지키시고. 근데 이 교회 찬양은 왜 그렇게 잘하는 겁니까? 오전에도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고 오늘 이 오후에도 찬양이 기가 막힙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잘 안 나와도요. 너무 바이브레이션 심하게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찔러도 그냥 거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이 지시하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모든 싸움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서 의에 면류관 거룩한 상을 받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는 복된 재직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멍에 이 직분과 사명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으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몸으로 주님의 거룩한 방향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3월에 또 중직선거가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은혜롭게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잘 하시면 하나님이 계속 짐을 맡겨주십니다. 계속 맡아주시면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급 받는 우리 홍광의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광교회 재직들을 사랑하시고 거룩한 멍에로 주님 이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사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금년에도 주님이 맡기신 그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성결한 그릇으로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대로 힘을 다해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큰 상을 받고 칭찬받는 재직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